양목수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나는 그러나 그는 이런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러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본문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죠.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그는 할 수 있다. 아마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의 일하심.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순간이 올 때까지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내가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데 그는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챔버스의 말이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죠.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막는 한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죠. 회개의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더러움을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회개의 경험 분석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 저에게는 죄의식이 아닌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회개는 죄의식 때문에 하죠.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지는 않죠. 회개는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는 죄의식이 아니라 내게는 철저하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없다는 침례 요한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무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회개의 표식이 있을까요? 저분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명확한 표시 중 하나는요, 자신을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이와 같은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시는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오늘 묵상에서 제일 많이 묵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침례의 요한의 답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자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방향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우리 존재가 너무 초라하죠.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 경험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이 말이 좋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경험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깨달음, 이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당신 삶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겁니다. 성령의 영광이 강할수록 나의 무가치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성령님 앞에서 무가치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